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이제 그토록이라고 말했을 때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래전부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탄절만 되면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탄절의 분위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도 아름답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대충 지나가지 않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분위기를 연출해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세상은 엉뚱한 데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고 또 요란스럽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제대로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정말 제대로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대충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의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분위기 조성은 때때로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 시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드레센에 있는 크리스마스 시장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시장이에요. 며칠 전에 한국의 다큐멘터리죠. 걸어서 세계 속 그런가요? 독일에 있는 크리스마스 시장을 쭉 이렇게 조명하는 것이 방영됐는데 한국에서 누군가 알려줘서 저도 봤어요. 독일의 크리스마스 시장 중에서 우리 드레센이 굉장히 많은 분량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와서 찍어서 방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하게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장을 정말 짧게 잠깐 다녀왔거든요.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다녀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프라우엔키르케 앞이나 아니면 그 스트리트젤 마크트라고 그러죠. 알트마크트 옆에 있는 그 아주 큰 크리스마스 시장이나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각 인형으로, 큰 목각 인형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드레센에 있는 크리스마스 시장에는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빠졌으면 정말 주인공 빠진 그런 잔치라고 여겨질 텐데, 그나마 아직 드레센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드레센은 예수님이 그 안에 중심으로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튼 시내에 나가면 그 바이나크트 마크트가 있죠.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온통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게 드레센에는 아직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상점이나 가게 보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 또 캐럴, 또 양초들, 이런 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연인들 사이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시즌이 되기도 합니다. 애인이 있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같이 있지 않은 것을 굉장히 속상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가 되면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로맨틱한 분위기로 인해서 남녀 간의 아기를 임신해서 그 이후에 한 10달 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때쯤 아기가 많이 태어난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기가 임신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초점을 엉뚱한 데 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잘못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허름한 외양간에는 늘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장면에서는 예수님보다는 마리아에게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를 너무나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를 너무 무시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 이 전자는 카톨릭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후자는 개신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너무 마리아를 높이다 보니까 때때로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집중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성당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긴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마리아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석상이나 동상 이런 것들,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초점 맞춰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육신적 어머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을 때 그 이전의 어머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탄생케 했던 육신적 어머니라는 의미에서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종 마리아는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자 숭배라고 해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가 살아갔던 사람들을 성인 또 성자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성 안나요, 또 성 벤노요 이러면서 그 성자에게 기도하면서 그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성자나 성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전달해달라고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독대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맞닥뜨려서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끼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전설을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당에 조각된 작품들을 보면 그러한 것을, 마리아가 승천하는 그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마리아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은 고대 근동의 역사나 또 그들의 어떤 고대 근동의 토속적인 신앙을 보면 여신 숭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아데미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조개에서 나온 비너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신들, 아프로디테라고 말하죠. 그런 신들이 여신이거든요. 그 여신 숭배 사상이 카톨릭에 깊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사상 중에 하나가 마리아 숭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숭배하는 신 중에서 여신 숭배 사상이 이 중세 고대에 굉장히 많이 만연했던 것들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잘 믹싱되어서 섞여서 복합적으로 되어서 사실은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마리아를 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과 같은 신앙적 인물들을 비교할 때 마리아를 너무 폄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카톨릭에서 너무 마리아를 신격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격하는 의미에서 개신교에서 아마 마리아를 조금 더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리아를 폄하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리아 그 자체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한 사건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주목하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태도, 이것을 함께 주목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마리아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마리아는 매우 놀랐지만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의 임함을,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이지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는데 이 장소도 가볼 거예요. 마리아가 살던 집도 아마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이 발달한 도시는 아닙니다. 아주 시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이 갈릴리라는 지방이 갈릴리 호수도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천시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것도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소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것입니다. 시골의 한 순박한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대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실 것이지 왜 천시받는 갈릴리 지방, 그것도 아주 작은, 그 당시에 인구가 1000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사료를 보면 500명이 조금 넘은 그런 마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500명이 조금 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그 어느 집에 어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찾아갔을까요?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주 나사렛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는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정말 천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작은 마을의 한 처녀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무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무슨 특별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처럼 마리아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그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는 날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세상을 심판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날, 이 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은혜를 얻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읽다 보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NASB, 그러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를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기 보면 And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have found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찾아보았다. 내가 누구에게 이 은혜를 줄지를 찾아서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애써서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찾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Du hast Gnade bei Gott gefunden 이란 말이 쓰여져요. 주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마리아는 종종 전쟁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더럽혀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의 형편은 별것 없었지만 마음에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인으로 준비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살고 있었던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한 이 처녀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겸손하게 메시아를 받아들입니다. 29절을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당시의 유대의 관습이나 상황을 볼 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매우 의례적인 일입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찮은 시골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돼야 된 그런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내가 그걸 준비했는데 올 것이 온 것일 뿐이야. 마땅해. 나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겸허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대답하는 말이 나오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너가 임신할 거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경은 여종이라고 번역됐어요. 우아하게. 근데 우리가 그전에 썼던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한글 개혁판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계집종도 굉장히 우아하게 번역한 표현입니다. 정말 제대로 번역한다면 내가 주의 종년이오니 아마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에도 옛날에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들이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하천한 종을 말할 때 보통 무술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무술이, 나 무술이 출신인가 봐.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무술이는 자격도 없고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권조차가 거론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무술이라는 종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의 권리를 또 자격을 논할 자격조차가 없는 그런 작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내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제가 좋고 말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예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계집종에 불과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 자신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교만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이후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정숙함 그대로였습니다. 자, 메시아를 임신했다라는 인식을 했어요. 이게 기록을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마리아의 찬양, 나중에 나타난 찬송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임신한 아기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뽐내지 않았습니다. 뛰어나가서 동네 사람들아 날 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임신했어. 당신들 꼼짝 마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오. 라고 외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정숙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죠. 이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여기 나타났네요. 역시 당신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잘난 척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메시아를 모시는 몸이니까 제가 왔으니까 이제 저를 좀 잘 좀 모시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일은 이 상황에서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 독일어도 그렇게 똑같이 쓰이죠. 매그니피켓이라고 쓰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서 56절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길게 저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메시아가 내 몸에 온 것인데 이 기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어딘가가 예쁜 모습이 있어서 예쁜 것이 있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날입니다. 이 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허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우리 같은 자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 날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여며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맞이해야 합니다. 기뻐
즐거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한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혼했다라는 것은 법적인 혼인 상태나 진배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한 사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혼한 사이에는 때로 서로 남편과 아내로 호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마리아로서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일이 벌어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34절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인데 임신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로서 잠자리라도 같이 했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텐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도 마리아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정혼자인 요셉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분노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기라도 하게 된다면 간음한 여인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를 추정해 볼 때 일반적으로 한 13살 정도 되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정도 나이예요. 물론 지금의 연령대와 그때의 연령층을 맞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앳된 나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드레센에 게멜데 갈러리 알테마이스터라는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라파엘로 그림도 있고 또 렘브란트 그림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들이 거기에 항상 소장되어 있어서 볼거리들이 참 많은 그런 미술관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화가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시스티나 성모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고 있죠. 그림으로 나오고 있죠. 드레센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시스티나 성당에 있던 그림을 옛날에 여기 있는 왕이 사왔어요. 사와서 여기에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스티나 성당에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시스티나 성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안고 있지만 이 그림의 제목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모가 주인공이에요. 성당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래에 있는 두 천사가 더 많이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드레센의 상징처럼 아래에 있는 이 천사 두 명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유에서 이 그림을 써서 한국 사람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게 확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앳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앳된 모습을 갖고 있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지금 남자는 그 당시에 교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쪽은 바바라라고 하는 성 바바라라고 하는 성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여인은 그 두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의 표정은 굉장히 앳되고 두려움에 차 있는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랬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건 순전 해석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교황 한 사람이 손가락을 저쪽을 가리치고 있는데 아마 그 시스나 성당의 맞은편에는 십자가 그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십자가 그림인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가르치는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 성도들을 향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으면 믿든지 말든지 아무튼 확대했네요. 예. 굉장히 앳된 우리 교회 예빈이나 가연이보다 훨씬 앳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갖고 있죠. 아무튼 이 마리아는요 굉장히 어린 나이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이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여러분 중에서 결혼하지 않는 미혼 처녀가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셔서 오늘부터 내 뱃속에 아기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뜬금없이 말한다면 그러면서 이 아기가 나중에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선뜻 오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내 뱃속에 오다니요. 오호호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니 이게 무슨 회개한 말씀입니까? 누구의 혼사기를 망치려고 하십니까? 아마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37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38절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한번 잠깐 당황했지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면 납득되는 것, 또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사실 현대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행하도록 우리 가운데 마치 압박처럼 계속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수수와 계략으로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해 라는 인정이 있으면서도 그 뒤에 그래도 이거는 이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그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이어야 합니다. 납득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납득되는 것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거나 납득되는 것만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논리와 과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후대에 이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의 관습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날을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괜찮다 이런 논란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날을 알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날을 잘 모른다면 어느 날을 택해서 이 날을 우리가 주님 오신 날로 기뻐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녀인 동정녀에게서 날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예수님은 사생하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과 견주어 비추어 보려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자 창조주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절대자입니까? 절대자, 창조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은혜롭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기분이 없다. 기분이 업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흥겨운 일도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안 기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가 겸허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헌신하는 것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과 평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크리스마스가 모든 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경험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복된 절기를 마음껏 기뻐하고 또한 축하하고 누리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